십자가의 구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화석류 나무 사이, 금촛대 사이. 스가랴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첫 번째 이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신 것을 나눴습니다. 그 두 가지 장면을 스가랴는 봤습니다. 첫 장면은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을 봤습니까? 그 메시아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움직이고 보좌하면서 메시아 왕을 보좌하는 이 세 가지 색깔의 말들을 보여주셨어요. 이 생명의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이 빨간색 말을 받고, 그리고 왕의 권세와 통치를 상징하는 이 자줏빛 말을 받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와 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상징하는 이 하얀색 말을 보았습니다. 이제 9절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이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땐 그 안에는 반드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뜻이 있어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한글 성경에는 부득불, 내가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하면 나에게 화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때 부득불이란, 이게 헬라어로 아난케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무엇입니까? 숙명이라는 거예요. 숙명.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았는데, 그는 자신의 이 콜링, 이 미션, 이 사명과 자신의 이 운명, 자신의 이 존재와 그리고 이 살고 죽는 이 자신의 삶의 생존과 자신의 사명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분명한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사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들이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구원인 것이에요. 그리고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이 임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무엇으로도 이루어진다고요? 저주와 심판으로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스가랴를 인도하는 천사가 있어요. 영적인 어떤 이 세계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붙이십니다. 이 스가랴를 인도하는 이 천사가 자신이 보여주겠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천사가 결정해서 보여주고 말고 말해주고 말고가 아닌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겠다고, 알려주시겠다고 이미 결정하고 계획됐기 때문에 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자존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만유의 주요, 모든 주권을 다 갖고 계신 이 하나님은 그냥 하늘 위에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홀로 계신,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서양 철학 중에 데이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서양의 철학의 이 흐름을 보면 결국에는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간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인사이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인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관점,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인사이트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즘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즘. 이건 무엇입니까? 이신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조주는 인정해요. 창조하신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계 태엽을 감고 그냥 놔둔 것처럼 하나님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만 했지 하나님은 그냥 시계 태엽 감아 놓듯이 놓고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게 벌써 하나님에 대한 이 인사이트가 흐려진 거예요. 그냥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늘 들었는데 그냥 뭐 내 삶에서 매일매일 내가 안 하면 없는 거지 뭐.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일을 행하십니다. 만들면 성취하세요. 물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미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그거예요. 너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먼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누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다시 물어요. 네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앞에 네가 먼저 완전히 엎드리고 그분을 의뢰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건요, 놀라운 얘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죠.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철저하게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내 욕망과 내 이 정욕과 내 삶의 이 육신의 내 정욕과 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가득하면 불가능하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모든 걸 진짜 맡겨야 돼요. 내 눈앞에 어떤 업앤다운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갈 때에만 그 믿음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가만히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다. 그러나 너는 뭐예요? 부르짖고 간절히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너의 것을 가지고 너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전심으로 의뢰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에게선 나올 수 없는 그 큰 일을,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역사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았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받았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시드기야 왕과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이제 완전히 사면초가 위기인 거예요. 위기. 그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제 당할 건 당하고 받을 건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이미 확정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 자체가 이미 죽은 자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그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세워졌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미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보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집트,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군대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바벨론을 물리치고 다시 나라를 재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관심 있는 건 네 나라가 지금 다시금 회복되고 네 나라가 다시 강해지고, 그거는 2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왜 너의 나라가 망하게 됐냐? 너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정부패와 온갖 악으로 가득 찬 것 때문에 이 멸망이 왔는데, 이 징계가 왔는데, 너희가 먼저 거기서 회개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가 거기서 회개하고 회복되고 온전히 세워지는 거, 축복의 그릇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거, 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이 어려움과 이 문제만 해결하는 데만 우선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다고? 봐라. 결국 이집트 군대는 다시 돌아 철수할 거야. 너를 도와줄 것 같지? 끝까지 너희 동맹, 군사 동맹으로 도와줄 것 같지? 그들은 철수할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을 미국이 동맹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주변에 열강들, 일본이 있고 중공이 있고 그리고 소련이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적대하는 공산주의 북한이 있어요. 그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런데 뭐가 맺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20세기의 가장 최강대국이었던 미국과 군사동맹으로 맺어진 거예요. 그 군사동맹의 이 수준이요, 미국이 어떤 전 세계 어떤 나라하고도 이 컨트랙을 맺은 그 수준이요, 이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군사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이제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해야 된다면 미국의 할아버지하고 동맹을 맺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 남유다와 이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젠다가 있는데 그걸 계속 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 하라는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른 거예요. 정말로 애굽, 그래서 그걸 전한 거예요. 이집트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철수할 겁니다. 바벨론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도시가 망하고 무너지고 불타고 완전히 없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무슨 매국노도 아니고, 그렇죠?
기분 나쁜 얘기하고 뭐 사람들이 흔히 표현하는 대로 재수 없는 소리 하는 걸로도 매를 맞을 버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나라가 완전히 망할 거라는 거예요. 국군을 걸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뭐예요? 이 나라는 확실히 망할 겁니다. 그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일이 있어서 잠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일보러 잠깐 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을 입구에서 지키는 자들이 뭐예요? 그래, 너가 바벨론하고 내통하고 드디어 이제 여기를 떠나는구나 하면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웅덩이 속에다 가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가운데서 시위대 뜰에 갇히고 감금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이것은 시드기야 왕과 유대의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너희가 아무리 어떤 너희가 생각하는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처해 있는 어떤 현실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해요. 너가 나의 뜻을 전하고 내 앞에 신실함으로 인하여 너가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소망이기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맞서고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그 해석과 환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지금 9절에서는 누가 얘기한다 그랬어요? 천사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화석류 나무에 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은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또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환경과 또 모든 만물을 통해서 전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발람, 이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까? 수준이 어떤 수준이었어요? 개, 돼지 수준이니까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입을 열어서 말해요?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과 응답은 다양하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확인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응답인지 대답인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대답과 응답이 일치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대답과 응답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던 대답과 응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테니스 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공 주지 않아요. 계속 자세만, 폼만 훈련시켜요. 그리고 무릎을 쓰는 법을 가르쳐줘요. 왜요? 공이 높고 낮으면 뭐예요? 이 폼은 유지하면서 무릎만 가지고 이 공을 그 폼대로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똑같아요. 신앙생활 결국엔 뭡니까? 내 뜻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혼란하고 혼미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계명과 산상수훈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더 분명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요약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과 모든 강령들
그것이 딱 두 문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마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보면 돼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뜻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장면에서 화석류 사이의 선자임을 다시금 강조하세요. 다시금. 이 화석류 사이에 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이름, 예슈아라는 이 이름은 언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까? 사실 이때는 몰라요. 언제 알려줘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 이름이 드러나요. 예슈아라는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화석나무 사이에 계시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그의 백성과 자녀들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이것이 화석나무 사이에 계신 이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것이 계시록 세상 끝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대로 나와요. 계시록 1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현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촛대 사이에 계신 거예요. 촛대 사이. 그러면 촛대는 무엇인가? 우리 1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고 영존하시고 그런데 죽었었노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이제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과 구원의 권세가 이분에게 있어요. 구원자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스리시는 구원의 그 모든 키를 쥐고 계신 우리의 구원자, 이분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예수님이 붙들고 역사하고 움직이시던 이 7별 그리고 7금촛대 사이로 행하시고 거기 계신 거예요. 바로 이 7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수행하는
그 지도자들 또 천사들을 의미해요. 이 일곱 금초대는 일곱 교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일곱 별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실행하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고, 이 일곱 금초대는 예수님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 가운데 계세요. 교회된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천사와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메시아의 모습이 화성나무 사이에 계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고 금초대, 일곱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1장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임마누엘과 예수와의 이름, 메시아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육체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실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현실 속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과 사단도 뭐예요?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에 자기 백성을 향한 우리 메시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도 뭐예요?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2000년 전에 그 고난으로 인한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구원의 역사는 그러나 지금도 뭐예요? 각 교회 가운데서 여전히 성령 하나님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뭐예요?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뚝출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비상한 계획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크게 만들려고 해도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게 쌓이면요, 그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돼 있다 할지라도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나라를 뽑거나 파괴시키지 않고 다시 세우겠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토기장이, 이 하나님이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축복의 그릇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신 것처럼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을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했으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너희 악을 따라가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환상을 줄 때 하나님이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참 이집트에서부터 어떻게 그 민족을 인도하셨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하나님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전혀 하나님한테 신경 하나도 마음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자기 죄로 멸망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또 멈췄어요. 그리고 또 16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로 작은 몸짓인데 그걸 한 거예요. 거대한 이 제국. 이제 사실 그때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를 보면 거대한 제국들이 마구 나타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고대 바벨론에서 이 니므롯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이래로 이 악의 제국들이 그때 돼가지고 이미 문명이라는 게 완전히 이제 꽃을 피우는 때가 된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나라를 이제 겨우 세웠는데 그나마도 이제 죄짓고 그들의 길을 따르다가 이제 다 박살이 난 가루.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이들이 온전한 새로운 거룩한 자들로 세워지는 게 그게 그래야 이들이 사니까. 이미 막 이 세상의 악은 꽃을 피워요. 바벨론 제국이 이미 출현했고 페르시아가 들어왔고 이제 곧 있으면 뭐예요? 그리스 제국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로마가 들어올 거고 그 앞에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 그거를 전달해야 되는 이 통로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원래부터 합의루잖아요. 히브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런 속에서 이들이 자기 내면으로도 힘들고 연약한데도 그리고 외부는 말할 것도 없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움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화석나무 사이에 서 계신 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셔. 너가 멈췄을 때에도 네가 네 죄 때문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뭐예요? 믿음으로 이 길을 가자는 거예요. 다시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복잡하고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너무 내 안에 복잡한 것들이 있고 순종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걸리는 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의뢰할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의 새롭고 산길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또 저와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서
작은 그 순종의 신음소리조차 그 작은 손짓 하나 바라보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계시고 금촛대 사이에 계시며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도 허탄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육신의 눈이 가리워지고 영의 눈이 띄어짐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들의 영적인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지고 아버지 막혔던 것들이 열려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서 이들의 인생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